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중반절인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중반절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거기서 운전할 때에 우사 사람 10명은 그 일주와 들고 죽으면서 죽이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구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벌새가 키가 크냐 발가락 각기 6개씩 모두 20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과스로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중반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에는 그 책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동화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그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동화책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만화책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사실을 이야기해줌이 아니죠. 흥미와 재미,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 이 만화책입니다. 위인전은 또 왜 기록됐을까요? 그 위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겠죠. 그 위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위인전이 기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있겠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 안에 있는 66권 중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 이 역시도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용맹한 그런 신하들 말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이 다윗을 위하여서는 무엇인지 할 것만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용맹하게 전쟁에 나가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그를 잘 도우면서 그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의 왕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비교가 되게 될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의 왕조와 이 다윗 왕조가 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다한 신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할 만한 그런 신하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었다라면 다윗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마저도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자꾸 죽이려고 하게 됨으로써 그 다윗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죠. 반면에 이 다윗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죠. 그를 위해서 싸우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부하들이 잘 경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 때문에 과연 이러한 다른 결과가 두 왕조 사이에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어땠기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없었고 다윗은 어떠했기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을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권력을 가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요 그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죠. 반면에 다윗, 그 역시도 사울처럼 실수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울왕은 그의 부하 역시도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이 다윗은요, 그의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모습대로, 그의 삶의 모습대로 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람들이 붙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상담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많이 제공받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상담은 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는데 귀여운 아기들의 모습들만은 보여주지 않죠. 그 아이들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저와 아내도 그거를 자주 봅니다. 같이 자주 보는데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이 제3자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가 제3자 입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은 부모의 문제가 보여요. 이 부모의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누구만 모를까요? 부모만 몰라요. 부모만 내 아이의 문제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떨어져서 그 카메라 렌즈로만 그 가정을 바라봐도 야, 저거는 부모 영향 때문에 아이가 저렇다라는 것이 보이더라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린이들을 향해서 야, 기도하지 않는다, 야, 얘네가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타락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한 발만 떨어져서 보게 된다면 결국 먼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결국 우리 세대들의 또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께 신실하니까 그 부하들이 신실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 역시 신실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그들 역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그 누구들도 분명히 우리와 같이 신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진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빛은 필요하고 소금은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한 존재로 오늘과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으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소금으로 겸비되어져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충성스러운 자로서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조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